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어머니도 짜장면 좋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명절이었어요.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네,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네, 많이 먹었고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간다고 간장게장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담그신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사신 것 같았어요. 예, 사신 거에 청양고추만 넣으셔가지고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예. 여러분 뉴스 가시면 간장게장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간장게장의 아픈 추억도 한 번 있는데 게장 먹으러 제가 여수 가가지고 이빨이 깨졌어요. 게장 먹다가. 예,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kg 먹었습니다. 이빨 깨졌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먹고 제가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튼 명절이어가지고 정말 많은 음식을 다들 먹고 있고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목요일날 오후에 내려가서 목사님이 어제 오후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목포 와가지고 혼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뭘 먹을까 고민했어요. 저녁에 뭘 먹을까. 명절에 좋은 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뭘 신경 쓰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그냥 끼니 때마다 밥을 먹자 그러시고 반찬을 해주시니까 참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저녁이 이제 오고 있었고요. 저녁이 되니까 저희 딸하고 아들이 뭐 먹을까 계속 물어봐요. 계속 뭐 먹을까 물어봤었고 이제 아내는 또 나름 명절이니까 우리 또 시댁도 가야 될 거고 시월드도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또 나름 고충이 있었겠죠. 예, 고충이 있었을 것이고 이 밥을 또 먹는다는 게 귀찮을 것 같아서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갑자기 G.O.D의 어머니께라는 노래를 제가 이렇게 스쳐들었어요. 예. 그래서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G.O.D가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저와 한 연배는 알고 있어요. 자, G.O.D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저희 때는 굉장히 핫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화질이 굉장히 뚜렷하죠. 오래된 사진입니다. 네, 오래된 사진인데 이 G.O.D라는 이 그룹이 있었거든요. 이 그룹이 어머니께라는 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지금 요즘에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사진 보여드려요. BTS, 사진 다 이러네, 근데. BTS 누구나 BTS 그럼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알더라고요. 제가 어제 드림한테 물어봤어요. 드림아, 요즘에 아이돌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돌이 누구야 물어보니까 NCT라 그러더라고요. NCT.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NCT? 예,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찾아봤거든요, NCT를요. 멤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뭐 진짜 정말 많았고, 그 다음 여자팀 누구냐니까, 뉴진스라는 여성 그룹. 맞나요? 아니야? 맞아? 뉴진스라는 그룹을 굉장히 요즘 많이 좋아한대요. 드림의 말이었어요. 드림이가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이런 연예인들이, 그룹들이 굉장히 요즘엔 핫하지만, 목사님 때는 G.O.D라고 어머니께란 노래가 굉장히 핫했어요. 목사님이 이 노래 어제 제가 저녁 모몰 가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하다가 이 G.O.D의 이 어머니는 우리 집은 어렸을 때 가난했었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럼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엄마는 짜장면이 왜 싫었을까? 하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짜장면이야. 짜장면 먹읍시다. 제가 전소리 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아내도 어머니니까 지한이 어머니니까 짜장면 과연 좋아할까 싫어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목포에 있는 짜장면 집을 다 검색했습니다.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난 짜장면 꼭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찾고 찾아가 짜장면집 발견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어제 짜장면 시켰습니다. 전 아내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과연 짜장면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잘 먹었을까요? 잘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엄청 맛있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막 다 먹었어요. 저희끼리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진짜 맛있다. 크면서 드는 생각. 어머니 짜장면 왜 싫다 하셨을까? 네, 그리고 제가 혼자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으니까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런데 라면을 먹다 보니 너무 지겨웠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게 너무 지겹다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뭘 권했다?
숨겨놨던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짜장면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철없이 울었겠죠. 엄마, 짜장면 왜 안 먹어? 엄마 말 뭐였죠?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는 돈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엄마는 뭐 한 거야? 행복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그게 무슨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예. 자, 다시 예를 들어서 BTS가 지금 나와 있죠. BTS가 보트라는 노래를 불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BTS 앨범만 하나 산 친구를 보면 어떨까요? BTS 좋아하는 친구들은 앨범 사면서 혼자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BTS가 막 외국 나가가지고 막 그 공연하고 이러면 혼자 뭐 할까요? 좋아해요. 예. 자,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혹시 그 스포츠 중에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야구 좋아하거든요. 전 야구 좋아하는데 저는 기아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기아팀을 좋아하니까 저희 집은 모두 다 기아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안 보니까. 예. 다른 팀은 보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기아만 봐요. 그런데 기아가 이기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기아가 지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희 아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스포츠 뉴스 끝나고 나서 기아 팀이 이겼고 지고를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져요. 기아가 이기면 아내가 저한테 막 이런저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아 지잖아요. 그럼 저는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내도 한 말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눈치를 보는 거죠.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자, 기아가 이겼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아 야구팀 이겼어요. 돌아온 건 저한테 돌아온 하나 없어. 기아 야구팀에서 아이고 손윤생 목사님이 우리 기아를 좋아하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기아 차 한 대 보내드릴게요. 이래요 저한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기아를 좋아하니까 기아가 이기면 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지면 뭐 한 거야? 그냥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또 졌네? 왜 졌지? 그래요. 자,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베이징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이 시작되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애국자가 돼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애국자가 돼요. 우리는 베이징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TV를 보면서 우리는 애국자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은메달 땄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통장에 돈이 100만 원씩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여러분? 안 들어와요, 통장에 100만 원. 근다고 막 차민규 선수 뭐 응원 열심히 해가지고 은메달 딱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차민규 선수 와가지고 우리한테 악수하면서 응원해줘서 고맙다 말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그냥 내가 응원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뭐하니까 잘했으니까 그리고 그 국민이 내가 응원했던 선수가 메달을 땄으니까 그 친구도 좋지만 누구도 좋아? 나도 좋은 거야. 네. 제가 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너무 흐뭇한 거예요. 우리가 막 응원해가지고 내 응원했던 그 팀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거야.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네가 이걸 지키고 살아가면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 뭐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 짜장면 뭐 하신다고요? 좋아하세요. 어제 목사님이 사모님과 밥 먹었을 때 짜장면 엄청 잘 먹었어요. 예. 근데 왜? 아이가 먹는 게 뭐하니까? 더 행복하니까. 예. 자, 오늘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아요. 어렵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15, 16, 17절에 보면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매일 어떻게 감사해? 라는 반강제적인 율법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걸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가 반강제로 살면서 너희가 힘들게 살아, 어렵게 살아, 이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은 이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절을 봅시다. 16절. 자,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할 일이 많다 적다? 적어요. 기쁜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전화하잖아요. 그럼 전화하면 부모님 뭐라 말합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이고 유세봐 그래.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물을 수 있어요. 밥 먹었냐?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엄마나 아빠 전화하면 부모님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부를 물어요.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유세봐 너 잘 지내고 있지? 밥은 먹었지? 아픈 애는 없지? 계속 그걸 물어봐요. 네. 왜 그럴까요? 나는 항상 네가 아프지 않고 잘 지내면서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무슨 마음이야?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이 나는 우리 딸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 안 슬펐으면 좋겠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부모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 뭐냐면 난 네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안부를 묻는 거라니까요. 네가 기쁘니? 잘 지내지? 힘든 거 없지? 하나님 그래서 난 항상 너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고 난 항상 너에게 그걸 물어보고 너의 삶을 지켜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 사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눈 뜨자마자 기도하라 해서 눈 감을 때 기도하라 해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등부 결단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한 5분 기도하나 우리? 5분 기도하는데 5분 기도할 때도 힘들어하는 친구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기도하자고 해서 내가 마음 먹고 그래 내가 마음을 딱 먹고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교회 찾아왔어요. 교회 찾아온 거가 대단한 거죠. 교회 찾아가서 기도를 딱 시작합니다. 앉았어요. 살리누리든 고등부시든 예배당이든 앉았어요. 딱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1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를 하긴 했어.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왔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를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면 우와 기도 진짜 오래 하네 저 사람들은. 나도 기도하랬어. 난 1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구경하고 있었지. 아, 저 사람 막 많이 울고 있으면 저 사람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울고 있을까. 막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면 뭔 저 사람 목청이 저렇게 커가지고 기도 저렇게 크게 할까. 또 기도하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보면 뭔 저 사람 기도를 졸고 있을까. 막 평가하고 있어 이제 내가. 1분만 기도해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와 주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문자적으로 본 거고요. 여기 깊은 또 뜻이 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결혼했으면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알고 지낸 지 10년 거의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아내를. 처음 봤고요. 그때는 전혀 이성적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그 첫 모습은 기억납니다. 첫 모습은 추리링. 그 바지 추리링 긴 거 추리링 꺼가지고 엉덩이 이탈리아 써 있었어요. 그때는 그 추리링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아이 뭐 그런 쪽팔린 추리링 입고 다닐까 생각하지만 그때는 엉덩이에 이탈리아 이름이 빵 박혀 있어야지 다 입고 다닐 사람들이. 예. 네. 지현 선생님 맞죠? 예. 네. 나랑 약간 동명인데 저기는. 예. 네. 그걸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모님 딱 처음 봤는데 그 이탈리아 추리닝 입고 딱 교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온 게 아니라 수련회 가는데 목사님 고향 여수인데요. 삼면도 고향 여수거든요. 여수인데
목사님이 수원에 있는 어디 기도원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간다고 그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차 처음 봤어요. 첫 느낌은 와 진짜 작다. 얘가 저렇게 작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고3 때죠? 고2 때, 1때인가요? 고1 때 저희 교회로 왔어요 이제.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때는 20살, 저희 사모님, 21살, 사모님은 17살 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저희 반 학생이었어요. 네. 여러분 교육과를 조심해야 됩니다. 스텝 교사 선생님들 조심해야 돼요. 늑대들입니다. 여기도 스텝 선생님들이 같이 앉아있지 마. 위험해. 위험해. 자,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21살, 사모님 17살. 그때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고 사모님께 네가 우리 반 반장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때 저희 반이 여자 아이들 4명 있는데 제가 고1 때 고1 여자 반을 통째로 맡았는데 저희 반 15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비우는 거 건강 해로운데 너무 크게 웃어버리네요 옆에서. 네. 그래서 15명까지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갈 때 제 아내 사모님께 수정아 너가 반장을 좀 해라. 반장을 해가지고 아이들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위임을 해놓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있던 학생이었던 저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저희 반 친구들은 지금 이렇고요. 이렇게 됐어요. 라고 편지 써서 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전역 오니까 저희 아내는 고3. 네, 고3이었고요. 고3 때 목사님이 21살, 3살 때 차를 샀습니다. 바로 군대 전역을 차를 바로 샀고 차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태워준다 그러면 따라다니면 안 돼. 이번에 목사님 이웃수 갔는데 저희 아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전에 연애했던 데를 갔습니다. 잠깐 바닷가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 뜬금없이 오빠는 근데 나 그때 고3 때 무슨 생각으로 차를 끌고 나를 태워줬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사실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 노는 걸 좋아해서 그냥 불쌍하고 짠했어요, 고3들이. 네. 여러분의 지금 고3은 고3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3 고3이 아니야. 이건 고3이 아니야. 고3 지금은 완전 한랭한 거지, 사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 힘들 수 있겠지만 그때 고3의 그 부담감과 지금의 부담감은 아마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그때 저희 아내는 나름 요새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진짜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아내는 주일날 예배를 잠깐 드리고 교회를 사라졌습니다. 예. 사라졌고요. 아내 친구인 재윤이라는 친구는 다 알아요. 그 재윤 친구는 걔도 공부를 요새 제일 잘했거든요. 잘하는 학교에서 예, 학교를 다녔고 주일 걔는 풀사역을 했어요. 예. 저희 아내는 대학교 다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다 합격했어요. 네, 그럼 저희 아내 항상 저한테 이런 말 했죠. 고3 친구들 보면서 새가 난 친구들 보면 공부한다는 친구들 보면 답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알 텐데. 예, 근데 절대 믿지 못하죠, 우리 고3들은. 자,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요수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쭉 안 만나다가 예, 이제 결혼 4년 전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그 전부터 알고 지냈던 기간 6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했는데 정말 희한한 거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화하며 매일 거의 만났거든요. 매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나는 뭐예요? 할 말이 엄청 많았어요. 끊임없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일상을 다 말해주고 싶고 막 이것저것 교제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눈만 감으면 생각나니까 전화하고 보고 싶으면 가버리고 보러 가고 그랬어요. 그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했어요. 네. 여러분 4년 동안 매일 할 말이 많이 있었을까 그렇게? 근데 희한한 게 사랑하면 할 말이 계속해서 생각나요. 진짜입니다.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연애하셔서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현일 집사님, 임수영 권사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진짜 사랑하세요. 지금 평택에 계시죠, 집사님? 평택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주말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저랑 가끔씩 문자하고 통화하면 임수영 권사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예, 예. 권사님 밥을 잘해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 가운데 연애하고 사랑하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자,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난 네가 어땠으면 좋겠다. 나랑 쉬지 않고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인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계속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난 뭐 할 거니까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난 네가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내가 너가 계속 뭐 하자, 사랑하는 사이로서 서로 뭐 하자, 교제하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행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5장 18절 말씀 봅니다. 뭐라 나왔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인상 쓰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인상을 쓰고 있어. 감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좋은 일이 많이 있고 그럴 때 뭐하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난 네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네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많았으면 좋겠고 감사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통해서 주님 뭐라 말하냐면 난 네가 곧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 너의 행복인 거예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사모님하고 짜장면 먹고 와가지고요, 잠깐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0월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명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짜장면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가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네, 상했어요.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도 그 자라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은연중에 많진 않지만 아주 눈꼽만큼 있을 수 있죠. 예전 같으면 대판 싸웠겠죠. 그렇지만 어제 전혀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지 않았을까? 서로 그냥 이야기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아내와 목사님이 사모님과 어제 이야기하면서 막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는 강단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그 카톡에 사진을 이제 계속 올려놓잖아요. 그 사진을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지환이가 어렸을 때 그 찍었던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습니다. 하나씩. 보고 있는데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보고 있는데 그냥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네. 저는 사모님과 지금 어떤 관계였다? 약간의 보이지 않는 냉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환이를 보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어땠냐? 그냥 이게 눈 녹듯이 쑥 녹아졌어요. 그리고 지환이를 보니까 제가 그냥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이뻐 보였어요. 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의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난 네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왜? 너의 행복이 곧 나의 뭐니까? 행복이니까.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한 존재라고? 나 같은 사람이? 제가 오늘 정인이랑 아침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정인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대요. 너는 어디를 갈 거야? 자기는 의과대를 간대요. 공부는 어때? 성적은 어떠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고3인데 그 나름 공부를 참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꼭 붙들렸으면 좋겠다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이가 저한테 눈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중학교 때, 고1 때는 잘 몰랐을 거야. 그런데 네가 고3이 되고 앞으로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넌 더 많이 느낄 거야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인이가 네 그랬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할 거예요.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예전에는 그냥 그냥 목사님 말하니까 네, 건성건성 말했을지라도 오늘의 그 고백은 진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지. 난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지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 보면 막 이러잖아. 넌 내 기쁨이야 말이에요. 이게 안 느껴져 사실. 안 믿어져 기쁨이라는 게. 내가 뭐가 기쁨이야 사실.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행복해야 뭘 행복하지. 분위기 이런 집안 분위기 이런데 뭐 맨날 싸우고 성적은 안 좋고 외모는 진짜 뭐 어디 만들다 하나님이 좀 너무 치사하게 막 누구는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나는 만들다 갑자기 좀 망한 것 같고 뭐 이럴 때 있잖아 사실 우리 느낄 때. 뭐 그런 같은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 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말할 수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넌 나의 행복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조금씩 더 많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행복한 존재라는 거.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나 하나의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고요? 기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너랑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넘쳐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감사 넘쳐나기 원하신다는 게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짜장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싫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는 거.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나는 네가 나의 그런 행복 덩어리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시겠구나. 내가 힘들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겠구나. 이걸 꼭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